반갑습니다. 어느새 무더울 것만 같던 8월이 다 지나가고 그래도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9월이 왔습니다. 이 참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고락을 결정하는 조건 중에 한 가지다. 우리 지난 정기법회에서 시화가경 보았죠. 환경이라는 거,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지구를 삶의 토대로 하는 가장 커다란 조건으로 지구에 태어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있는 인간 삶은 이렇게 기후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불교학연구회 논문 발표회를 좀 다녀왔어요. 꽤 여러 해를 두고 봄, 가을로 불교학연구회 논문 발표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유별나게 1시부터 7시가 좀 넘어까지 했어요. 원래는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힘든 사람은 가고 이러면서 그냥 4가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니까 7시가 좀 넘더라고요. 참 긴 시간이지만 아주 흥미있게 공부 자리가 있었어요. 유별나게 이번에는 4주제의 발표자가 모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후진양성 이런 측면으로 많이 이제 의미를 두고 했었는데 그 4가지 주제 중에 제가 좀 한 가지 주제 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참 좀 마음의 어떤 느낌이 와닿은 경우가 3번째 경우인데요. 3번째 논문 발표 주제가 뭐냐 하면 대승정경이라는 대승정경이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승리하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 이 대승이 아니고 아주 대묘승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대승 크게 승리하는 삼매를 말하는 경이에요. 근데 이제 논문 발표 주제가 대승정경의 찬자가 누구일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논문이에요. 아예 드러내놓고 드러내나마나 이제 그 경의 분류 자체가 위경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게 천태 쪽 그리고 티벳 밀교 쪽하고 이렇게 좀 비중을 좀 가지는 경전인가 봐요. 그런데 그 경전이 누가 편찬한 경전일까? 사실은 어떤 경전들도 일단 경전으로 만들어지면 그 경전을 누가 썼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다 부처님 얘기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위경이라 그래서 위경하고 사경이 좀 다르죠. 위경은 부처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내용은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해 이런 의미죠. 근데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처님 쓰시지 않은 거에다가 내용까지도 이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분류되는 경전들이 따로 있죠. 이제 그 중에 위경으로 분류가 되는 경전인데 이러저러한 어떤 역사적인 또는 사상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 아무개 스님이 지은 경이다 이렇게 이제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승정경이 열반경하고의 어떤 좀 유사성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는데, 한 시간 남짓 발표되는 그러니까 논문 발표하고 논평하고 뭐 이래 하니까 한 시간 남짓 그 주제 시간에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참과 거짓이라는 게 있다고요. 뭐 여기서 거짓이라는 건 나빠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일까 아닐까 이거잖아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 뭐 아예 주제 자체가 이 위경을 달리 말하면 참 아닌 거짓에 속하는 이 위경을 누가 지었을까? 라는 논문이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해 가는데 이제 열반경이 좀 많이 거론이 됐어요. 근데 그 열반경도 뭐 당연하다고 해야 되겠죠. 이게 뭐 디가니까야 16번째 파리닉바나스다가 아니고 이제 대승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 보통 대승열반경 이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나가정을 말하고 뭐 이런 그 이제 논리를 이렇게 전개해 가는데 제가 딱 들은 생각이 그야말로 거짓이라는 토대, 참 아닌 토대 위에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려고 보니까 거짓의 거짓을 겹겹이 거짓으로 구성된 건물을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죠. 뭐 한국 불교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논문 주제 자체가 위경에 대한 편찬자가 누굴까 이걸 주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데 불편치를 않은 거예요. 시작부터 이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이 경전을 누가 지은 것일까를 다양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찾아가는데 한 가지 그래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걸 위경이라고 분류하는 경우는 대부분 내용은 부처님 얘기요 부합해 이런 이해 위에서 사실은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어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도 좀 생각이 갔어요. 뭐 이경주원, 그러니까 대승정경 아주 크고 훌륭한 묘하고 위대한 삼매를 말하는 이경 이러면서 이경전이 천태와 밀교에 미친 영향, 비중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비록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기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들으면서 위경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여기부터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듣기로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부합한다라고 전제하고는 이 경전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짓 위에서 거짓을 겹겹으로 쌓아가서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불교 신자의 삶을 올바르게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가 참 이러한 공부의 기준 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이라는 토대 위에서는 그 위에 겹겹이 참을 쌓아가지고 참의 결과로 향상하는 삶을 만들자라는 이것이 가능하고, 때로 거기에 우리가 조금 경전을 바르게 보지 못한 오류가 있다라고 해도 토대가 기반이 참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마이너하게 드러나는 오류들은 공부가 많아지면서 발견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큰 길은 참으로 향상으로 이끌린다고. 근데 거짓 위에서 거짓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제시되는 길은 사실은 부처님 생각하고는 방향을 달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위경에 대한 편찬자가 누굴까라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독특한 논문이다. 이렇게 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 듣는 그런 대승성경이야. 처음 듣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걸 굳이 왜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얘기를 그게 그 첨태 쪽에는 꽤 영향을 미쳤나 봐요. 한국의 첨태종보다는 이제 우리 중국에서 첨태지자 하여튼 우리 생활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갖다 너무 막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논문 발표에서 이제 가끔씩 드는 생각이, 물론 뭐 한국 불교의 그 다양함이 있어야 되고 각각의 다양함에서 전공자들이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저러한 노력들이 참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공부하는 분 입장에서도 참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 그 성과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우리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요즘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좀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사회 참여에 보면 불교 상담이라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불교 상담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불교 상담이라는 곳이 근본경전연구회가 해나가야 되는 주요한 하나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저도 잊지 않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가 이제 불교 상담 이러면 이렇게 얘기 좀 하고 명상을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명상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명상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삶의 이야기에 대한 좀 더 정리된 부처님의 말씀이 불교 상담의 토대로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몇 주 전부터 경전 몇 개를 좀 새로 번역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대략 그 방향에 대해서만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보살로 부부님, 변호사니까 진짜 좀 더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아픔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면 좀 그냥 커다란 영역으로 볼 때 어떤 측면의 아픔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 누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상담받으러 오는 이런 주제가 어떤 것을 크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은 자식이 죽죠. 그렇지. 죽음이라는 거 관련해 특히 자식. 그렇지.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재물, 잃어버린 돈 있고 경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큰 거는 당장은 안 겪을지 몰라도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부모 돌아가신 건 당연하고 자식들도 잃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기를 당한다는 거에서 그게 일단 가장 그러겠죠. 느끼는 일상적인 고통이에요. 그러겠죠. 이게 뭐 아이 무슨 뭐 불교 공부하면서 뭐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아파하는 주제가 뭘까라고 하면 법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진짜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 하죠?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며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며 뭐 이것보다 사실은 큰 아픔이 없지.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누가 좀 도와줘요 해가지고 상담 질문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재물이라는 거 뭐니 해도 세간살이 살아가면서 재물을 잃는다는 건 참 큰 거죠. 오늘 드린 교재 한 장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친척 재물 병과 관련된 실패의 용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율자는 아직까지 좀 번역이 참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진도가 많이 늦는데 율장 중에 사바라이제에 속하는 내용 한 가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그때 외살리의 왓지족 출신의 많은 비구들이 있는 만큼 먹고 있는 만큼 자고 있는 만큼 목욕하였다. 있는 만큼 먹고 있는 만큼 자고 있는 만큼 목욕하고 비요리하게 사유하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행위를 하였다. 그들은 나중에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게 되자 아난다 존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대덕 아난다요. 저희들은 붓다를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고 단마를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고 상가를 비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스스로를 비방하는 자들이지 남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대덕 아난다요. 저희들은 이와 같이 잘 설해진 법과 율에서 출가한 이후에 살아있는 동안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불행하고 공덕이 적습니다. 대덕 아난다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만약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저희들은 선법들의 명상으로 밤의 초3분과 후3분을 보리분법의 수행에 전념하며 머물겠습니다. 대덕 아난다요. 이런 의미를 세존께 잘 알려주십시오라고. 알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외살리의 왓지족 출신의 비구들에게 말하고 세존께 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난다요. 열애가 왓지인들이나 왓지족의 아들들의 행위 때문에 바라이제에 속하는 학습계율의 폐기를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런 인연, 이런 경우에 대한 법의 말씀을 하신 후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행위를 하고 온 자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비구들이여 공부를 포기하고 나약함을 드러내면서 성행위를 하고 온 자도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이 학습계율을 암송해야 한다. 비구들의 학습계율을 받은 비구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행위를 한다면 비록 짐승과의 행위라 해도 바라이지에 속하는 것이어서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는 이 부분 읽으면 되게 좀 헷갈려요. 이미 출가한 비구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출가한 비구가 또 갑자기
그것도 안 한다 존재한테 우리가 불법 승산보를 비방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시 구적해 받게 해주셔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얘기인 거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있는 만큼 먹고 있는 만큼 자고 있는 만큼 목욕한다. 이건 뭐예요? 닭발을 가가지고 이만큼 닭발을 받아온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료들 간에 잘 나누어가지고 적당한 만큼 먹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와 오늘은 닭발 된 게 많아. 이래서 그냥 있는 만큼 먹는 거야. 배가 빵빵하대로. 그리고는 조는 거지 뭐. 뭐 이런 먹고 자고 목욕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주어지는 만큼 단속 없이 제어 없이 생활하는 비구 이런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서 비열이한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아이고 나는 출가자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는 정말 공부할 자질이 부족해 이런 나는 공부하기에는 너무 나약해 이렇게 자기를 이건 뭐예요? 포기한다 나약함을 드러낸다 이 얘기는 나 그냥 환속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환속하겠습니다 비구의 생활을 그만둡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자가 되니까 제가자는 삿된 음행이 아니라면 음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이 비구들이 그렇게 제어되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나 비구 생활 그만두고 환속하겠습니다. 제가 신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은 가운데 성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계 중에서도 바라이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네 가지 바라이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음행하는 계율을 어긴 거잖아. 그러면 이 바라이제라는 것은 함께 비구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비구의 자격이 박탈되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성행위를 했다라는 여기까지 해서 이 비구가 바라이제를 지었기 때문에 축출되었다. 더 이상 비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잖아. 그런데 제가자의 삶을 살다가 이 사실은요 비구로 살다가 환속해가지고 잘 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자로 사는데 살다 보니까 힘이 든 거야. 야, 내가 어쩌다가 성행위를 하는 바라이제를 지어가지고 쫓겨났지만 세간살이를 하는 거는 정말 내가 더 못 살겠다. 다시 비구가 되어서 출가 삶을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는 안 한다 존재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뭐 제가 어쩌다가 성행위라고 하는 바라이제를 지어서 그렇지 삼보를 비방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출가의 삶을 살게 해주면 딱 그러잖아. 보리분법을 실천하는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요렇게 안한다 존재께서 부처님한테 잘 좀 말씀드려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부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 때문에 네 가지 바라이제라고 하는 이 유를 폐기할 수는 없다. 어찌됐든 근데 사실 이걸 폐기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 좀 마음이 동하면 갔다가 또 좀 많이 바뀌면 돌아와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불음행이라고 하는 이 계율은 사실은 상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두 가지로 말하는 거죠. 환속하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성행위를 한 자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고 이런 경우 나오잖아. 아 나는 환속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를 반납하고 환계를 하고 제가 된 거야. 그런 가운데에도 살다 보니까 또다시 출가의 삶이 정말로 내가 살 길인데 라고 해서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아니 사실 이제 환계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네 가지 바라이제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환계를 한 비구는 다시 출가가 가능해요. 근데 네 가지 바라이제라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가지 바라이제 뭔지 알죠? 성행위를 하는 거, 주지 않는 거를 갖는 거, 그리고 살인, 그러니까 살생의 경우가 아니라 살인. 그러니까 불살생기보다 아주 엄격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는 거. 내가 지금 예리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런 네 가지는 쫓겨나는 거고 다시는 살아서는 이 몸으로 살아서는 다시 출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약간 환계하고 간 사람도 바라이제를 지은 사람은 못 돌아온다 이거고 환계하지 않은 가운데 바라이제를 지어서 쫓겨난 자도 못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바라이제에서 그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뭔가요? 이런 이야기랑 어쨌든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세간살이를 하다가 아이고 아니요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세간살이 가운데 세간살이가 좋으면 돌아오려 하겠어요? 세간살이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돌아오겠지 뭐. 그런데 다른 여러분이 경전은 지금 세간살이가 어려워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 상황을 말하면서 세간살이의 어려움을 어떤 것으로 대표해서 말하고 있나요? 밑줄 쫙 치은 거죠. 밑줄 쫙 친 거 뭐죠? 다른 데 보고 있죠. 앞장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이 율에 대한 그래 거기에는 여기요. 밑줄 친 게 뭐죠? 신척과 관련된 실패, 재물과 관련된 실패, 병과 관련된 실패. 예, 방금 꾸살로 법부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했죠. 꾸살로 법부님 말씀하신 첫 번째가 자식이든 누구든 친척과 관련된 실패 이래 되는 거죠. 이건 뭐 사실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적 관계, 인맥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인적 관계에서 실패를 하면 이곳은 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확히 말씀하신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하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병과 관련된 실패. 이건 뭐죠? 건강을 잃는 거죠. 이 세 가지 실패를 지금 이 율에서는 어떤 의미로 제시하고 있냐 하면 출가자가 바라이제를 짓고는 쫓겨나가지고 제가자로서 사는데 제가자로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요럴 때 제가자로서의 삶을 대표하는데 물론 실패라고 말을 했지만 개념적으로 제가자의 삶을 대표하는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친척이라고 말하는 인적관계, 재물이라고 말하는 돈의 관계, 병이라고 말하는 건강의 관계 요 세 가지가 말해지는 거죠. 근데 요 개념이 사실은 상담이라고 하는 불교 상담이라고 하는 쪽에서 제가 그 토대가 되는 교리로서 제시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지만 상담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경우가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조건 관계들 내 삶의
조건으로 참여한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할 때 경전은 대표적으로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건이다. 돈이라고 하는 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건강이라는 게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비구니의 개를 설하는 비구니 미반가 이쪽에서도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자, 4페이지 제일 아래 가면 디가니까의 33번 합성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5페이지로 가면 5가지 실패, 친척과 관련된 실패, 재물과 관련된 실패, 병과 관련된 실패, 기회와 관련된 실패, 견해와 관련된 실패, 도반들이여 중생들은 친척과 관련된 실패, 재물과 관련된 실패, 병과 관련된 실패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기회와 관련된 실패, 견해와 관련된 실패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삶에 참여하는 조건을 조금 확장한 거죠. 인적 관계와 재물과 병, 거기에 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견해라고 하는 5가지를 제시하면서 앞에 세 가지를 실패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돈 버는데 실패해서 가난하게 살고 병이 걸려서 건강을 잃은 이 3가지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나 계와 견해라고 하는 2가지 조건은 계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거나 그러니까 계를 경시하는 삶을 살거나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살면 이것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몸으로 사는 한평생 동안 작용하는 3가지 조건과 한평생 동안에도 작용하면서 죽은 다음 생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조건. 이렇게 5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아래쪽에 보면 똑같은 것이 반대로 나와요. 5가지 성공, 친척과 관련된 성공, 재물과 관련된 성공, 병과 관련된 성공, 기회와 관련된 성공, 견해와 관련된 성공, 도반들이요. 여기 병과 관련된이 아니고 병 없음과 관련된 성공이네. 그게 병과 관련된 일단은 로가로 나오고 여기서는 성공에서는 아로가로에서 병 없음과 관련된 성공이에요. 기회와 관련된 성공, 견해와 관련된 성공. 그러니까 똑같은 5가지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도반들이요 중생들은 친척과 관련된 성공, 재물과 관련된 성공, 병과 관련된 성공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중생들은 기회와 관련된 성공, 견해와 관련된 성공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5가지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입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살아서 한평생 영향을 미치는 거고 계와 견해라는 2가지는 죽은 다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조건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한 장을 넘겨서 7페이지로 가볼게요. 견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죽은 다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92번 경우경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힘은 어려움에 처해질 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써 알려줘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주의를 기울임에 의해 알려줘야 하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줘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말했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이렇게 속고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잘 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죠.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부분이 좀 힘이 센 사람인가요? 육체적인 힘은 약한데 글쎄요. 제가 힘 센 사람이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참 멘탈이 엄마구나. 강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야. 좋아요. 구사로 부부님도 그러신가요? 저는 별로 힘 안 생각. 힘 세지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일까 약한 사람일까라는 것은 편안히 살아갈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힘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는 마찬가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한 실패를 겪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인적 관계와 돈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참여하는 모든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속고하지 않는데요. 참으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은 그러하고 자기 존재의 어둠은 그러하다. 이러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과 이러한 자기 존재의 어둠에서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획득과 상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그는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스러워한다. 8가지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그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게 이 8가지 법에 8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얻는 것 이거 내가 얻음과 잃음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안 바뀌었네. 얻고 잃고 명성, 그러니까 좋은 명성이 있고 나쁜 악명을 지닌 채 살고 칭송과 비난이 있고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이런 8가지가 어차피 세상사요. 이렇게 본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이렇게 속고한다. 참으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은 그러하고 자기 존재의 어둠은 그러하다. 이러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과 이러한 자기 존재의 어둠에서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획득과 상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그는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다양한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숙고해라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거죠. 앞에서 세 가지는 한평생용이지만 개와 견해라는 것은 죽은 다음까지도 이어지는 커다란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바른 견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겪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실패에 처했을 때 어떤 견해가 삶을 보호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스코어라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런 견해로서 대응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게 바로 견해의 성공에 속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의미는 우리가 잘 봐야죠. 불교가 그냥 에휴 어차피 그런 거 이런 거는 아닌데 이거 잘못 읽으면 아이고 어차피 그런 거지 라고 무기력하게 대응하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죠.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 그 가운데서 욕계중생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나 이런 삶의 현실에 대해서 명확히 봐야 된다 이 얘기죠. 삶의 현실을 명확히 보는 가운데 이러한 세상이라는 게 이런 8가지 법이 우리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인간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거고 세상이 굴러가는 가운데 또 이런 8가지 법이 그렇게 굴러가면서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런 8가지의 법들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바른 노력으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남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은 때로 내가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 이렇게 바로 보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기를 다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 견해에 대해서 뒤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비구들이요.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주의를 기울임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조건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관련한 용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놨는데 생략하고 이제 제일 앞장으로 돌아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 상담을 위한 교리적 뒷받침을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로서 제시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거 친척과 재물과 병과 관련된 불행에 불교 신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 이거면 족하죠.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실패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으로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지 뭐. 따지면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고 우리가 경전을 정리해 놓으면 이것이 불교 상담을 위한 교리적 토대가 될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진 위에서 시각을 바르게 갖고 거기에 명상, 사념조 수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안내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대응법과 관련해서 조금 주제가 확장이 되는 거를 주제 정리만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괄적인 경우로 보면 방금 보았지만은 이제 경우경에서 어떻게 숙고해야 할까, 어떤 견해로서 대응해야 할까라고 했고 거기에 8가지 세상의 법으로 주제가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3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좀 개별적인 대응법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친척과 관련된 불행, 그러니까 인척관계에서 생겨나는 불행의 문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할머니경과 꼬살라경과 나라다경이라는 3가지 경전이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할머니경은요. 그러니까 할머니경하고 꼬살라경 2개는 니까에서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할머니가 죽어요. 그랬을 때 정말 나라의 일부를 떼어주고라도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죽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나라를 떼어서라도 할머니를 살릴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처님이 어떻게 답을 주느냐라는 거. 즉 할머니가 죽었다. 가족이죠. 그 다음에 꼬살라경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왕비, 유명한 분이죠. 말리카 왕비. 말리카 왕비가 죽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대한 답을 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다경이라는 경우는 나라다 지방의 문다왕이라는 왕의 왕비가 죽어요. 그랬을 때 이 문다왕이 슬픔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목욕도 안 하고 나라 일도 안 보고 이럴 때에 답을 주는 경전이 나라다경이에요. 물론 뭐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3가지 경전을 지금 친척과 관련된 불행에 대한 해답으로 3가지 경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과 관련된 불행으로는 이유경이라는 경과 원함경이라는 2개의 경전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원함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경이죠.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원한다고 빈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따로니 부부님 아직까지 따님하고 친구할 얼굴로 계셔도 될 거야. 그런데 이제 늙고 싶어서 늙진 않잖아.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인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현실에 대해서 바로 보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에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면 성취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유경이라는 경전에서는 하지만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우리가 참으로 유한한 존재. 이 지금으로도 저도 75억이나 되는 인간들의 관계에서 내 하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참으로 작죠.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불행에는 이유경과 원함경이라는 2가지 경전으로 답을 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과 관련된 불행에서는 22번, 그러니까 오온을 설하는 경전의 첫 번째 경이 나풀라피타경인데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친척과 재물과 병과 관련된 불행에 대해서 각각이 적절한 경전 몇 개를 가지고 답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또 이제 이렇게 볼 때
이 세 가지를 포괄해가지고 답을 주는 경전 하나는 이제 마츠마니카야의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슬퍼하지 않잖아.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슬퍼하잖아.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설해지는 경전인데 포괄적으로 답을 주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게 이제 주제가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이 나라다경에서 슬픔의 화살을 맞았다 라고 슬픔의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얻어지지 않는 경이라는 건데 슬픔의 화살이라는 이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 경전도 함께 소개가 되고요. 그러면서 또 유사한 주제가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우 경에서까지도 연결이 돼요. 뭐 여기까지를 좀 그래서 이제 요 전체적으로 번역을 마쳤어요. 이제 요걸 이제 딱 구도를 잡아서 정리를 하는 중인데 요만큼만 잘 구도를 잡아서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척과 재물과 병과 관련한 불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데 대한 포괄적인 답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불교 상담이라는 한 영역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사념초 수행이라는 이 명상의 기법을 통해서 극복할까라는 방향이 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완성되는 대로 홈페이지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견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일반적으로 그 세 가지 불행, 친척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절에 가는 이유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일어나야 될 일이다. 어쨌든 뭐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인간이 중생이기 때문에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절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은 다 기도하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견해를 바꾸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다가 신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신을 믿어도 난 재물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가족이 죽었고 이랬기 때문에 절로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절에 다니면서도 거꾸로. 똑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가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그 이유경과 원암경 이 두 가지 경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새출발법회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은 지금 이제 따로니 부부님 딱 그 말씀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라는 이 내 삶의 현실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인간만으로도 저도 75억이라는 남들과 함께 살아가. 그런데 이 인간 75억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 그렇게 거대한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참 작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뭐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원암경에서 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빈다, 기도한다, 매달린다, 발목 잡고 늘어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 방법을 실천하는 일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발전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실천한다 해도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의 다양함, 그 조건들의 다양함 때문에 나는 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유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나의 재물이 망했다.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재물이 망했다라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배우지 못한 자는 아이고 망했어 하고 가슴을 치고 술로 세월을 보내느라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한 조건관계들의 결합이 나를 실패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최선이다. 하면 그 최선의 상황을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조건들의 결합 상태가 달라져 가지고 이 노력이 성취될 수 있도록 결합해 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커다란 성공을 할 수 있고 보상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도 성스러운 제자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니 재물이 흥했어, 성공했어 이랬을 때 성스러운 제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함경하고 이유경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정말로 불교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기준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전 부모님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불교 상담에 대한 토대가 되는 가르침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